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더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여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러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 이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그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힘이 세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무덤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세력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멀리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정말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영적으로 눌리고 이용당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불쌍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는요, 지난주 묵상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리고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가는 새들로 비유되는 이 사탄의 저항과 방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이 선교의 길을 저항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건너편에 왔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을 지금 마가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것처럼 사람 안에서 저항하는 사탄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룩한 영으로 대표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리고 이 사건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대표되는 더러운 영 사이에는 절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 너무 괴롭히지는 말고 그냥 너무 괴롭히지 않는 그 선에서, 적정선에서 그냥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귀신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신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온 귀신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을 그냥 놔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과 우리 신앙의 삶은 죄와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한 발은 죄에 있고 한 발은 생명에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100% 차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것은 70대 30이 아닙니다. 80대 20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100%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님께 쫓겨나는 더러운 귀신들, 이 귀신 떼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허락하시죠.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완벽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돼지로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요. 귀신은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왠지 완벽한 승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작은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지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항상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기력함도 내 믿음을 흔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좌절을 심지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탄이 끝까지 저항하지만 찝찝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니카라과와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먼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기 선교팀,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오늘 출발을 합니다. 오고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그 주일날 제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오는 날까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매일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지켜달라고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